샬롬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속에서 은혜와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도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 그러니까 믿는 이의 삶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긴 시간이 잠깐의 결심이나 헌신을 했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과정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적인 갈등도 일어나고요. 외부적인 유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기 때문에 부단히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성장하고 결실 맺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하려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치려 만듭니다. 교회가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권모와 술수와 형편과 처지와 사건을 이뤄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결국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아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4가지 밭이 있다는 설명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예컨대 먼저 길가에 떨어졌다는 씨앗이 떨어졌다는 비유의 말씀은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길가와 같이 마음이 완악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들리긴 했는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탄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건 사탄이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도록, 마음에 은혜 받지 않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설교자에게 감정이 섞인 마음을 주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돌밭에 떨어졌다는 비유의 말씀은 좋은 씨앗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씨가 이제 뿌리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만 돌밭을 만나고 맙니다. 그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금만 시련이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깊지 못하면 바람에 쉬 넘어져요. 그러니까 깊은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항상 그저 다리목까지 오는 찰랑거리는 신앙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어떤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박해를 만났다든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든가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만 그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사람, 이것이 돌밭에 떨어진 뿌리 깊지 못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처음에 은혜도 받지요, 뿌리도 깊이 내립니다. 이제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그 키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치 지지나처럼 어느 정도 자라다가 자라지 못하는 거에 스탑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럴까?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은 온갖 세상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온갖 세상의 염려나 어떤 유혹이나 재물의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생각에 빠지느라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물론 그렇지만 옥토에 떨어진 말씀을 잘 깨닫는 신앙인이 있지요.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든 그것이 나에게 폐부를 찌르고 회초리를 때릴 듯한 한 말씀이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젖어들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삶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다가 열매를 맺게 되지요. 말씀이 삶에 녹아들어가서 말씀이 그의 삶을 주장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어떤 사탄의 유혹이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신앙 인격 속에 녹아 들어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내 삶이 돼서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기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길가와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돌밭 같은 성도가 있고 또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같은 성도도 있고 또는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인 성도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한편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 곡식 같은 옛번에 알곡이라고 되어 있죠. 알곡 같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스러운 것이 처음에 농부가 씨를 뿌려 자라는 모습을 보면 다 파릇파릇한데요.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곡식인지 알곡인지가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밤에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간 교회 안에도 가라지 같은 신자가 있고 알곡 같은 곡식 같은 신자가 있는데 사단이 몰래 들여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정말 알곡 같은 신앙인인지 가라지 같은 신앙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 사탄이 몰래 밤중에 사람들이 잘 때 뿌려놓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신 온전하고도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거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길을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는 공사판에 팻말이 돼 있지요.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모든 교회는 모든 신앙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공사 중이고 그리고 늘 항상 온전한 것으로 가는 중이지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할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고요. 그 죄인 중에도 또는 또 나쁜 그런 죄인 중에도 곡식 같은 죄인이 있고 가라지 같은 죄인,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종들이 있으므로 완벽하지 못하고요. 게다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왜 교회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당신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요. 반성해야 되고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추구해야 되지만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요. 이 지구상에 온전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사탄이 뿌려놓은 씨들이 있고 우리 모두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주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줄 따름이 여전히 죄성이 있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천사에게 완벽한 교회 없습니까? 완벽하게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너는 절대로 그 교회를 가지 말아라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 네가 가면 너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가라지 같은 성도들은 믿음 잘 된 사람들을 꼴 보기 싫어 보이지를 못해요. 교회가 평화로운 것을 꼴 보기 싫어서 보지를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종로로 해요. 교회를 해치려 해요. 교회를 걸러 넘어지게 해요. 이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요. 말은 그렇죠. 자기는 알곡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지만 결국 사탄을 이롭게 하고 교회의 분란의 요소가 되고 맙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많은 이들이 그러죠. 그러면 교회의 그 가라지 같은 신자들 잘 구분해가지고 그냥 다 뽑아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8절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뽑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말씀하지요. 행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을 염려하십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장 구분지어서 솎아낼 사람 솎아내고 뽑아낼 사람 뽑아내고 우리끼리 잘하면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느냐. 교회가 갈라지든 말든 교인이 떨어지든 말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알고끼리 잘하보자 해서 갈라나간 교회도 있고요. 우리 알고끼리 잘하보자 해서 교인들 쫓아낸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후에 보면 또 갈라집니다. 왠 줄 압니까? 자기들이 알곡이라고 가라지 같은 신자라고 쫓아낸 사람보다 알곡이라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자기들끼리 알곡이라고 나가던 사람이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라지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들은 알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곡끼리 잘해보자 그래요.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10명의 가라지 신자를 쫓아내는 것보다 한 명의 알곡이 다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행여나 10명 쫓아낸다고 온전한 성도 행여나 다칠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옳시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또 주변에 확연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가라지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그 가라지인데 그 쫓아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대답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얘야, 가라지 뽑아내려다가 네가 다친다.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실은 네가 가라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라지일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누구를 가라지라고 속가내자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라지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만두어라. 너도 다친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 가라지 같은 성도를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곡식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결국 나중에 심판 때 확연히 구분될 때가 있을 것이고, 결국 가라지로 교회 안을 불나게 만들고 해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그 이들은 결국 가서 사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곡식들,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우리 다 옥토 같은 그런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가라지 신자가 되지 마시고요, 곡식 같은 신자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마음밭을 옥토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녹아들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앙이 드러나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가라지 같은 신자 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곡식 같은 알곡의 신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자기 자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두 좋은 밭, 좋은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곡 같은 곡식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좋은 일이, 좋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